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 지은 자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서론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이 결론부를 빼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청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용상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오늘 나누게 될 내용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하는 이 세 가지, 우리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청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인간에 대한 청원 중에서 두 번째고 전체로 보면 다섯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기도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기도 하고, 이 주기도문은 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큰 걸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첫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와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나와 나의 욕망 추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뜻,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앞에서도 찬양도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나와 나의 욕망 추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뜻,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 생활이고 바른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큰 걸 깨닫습니다. 신앙 생활이란, 기도 생활이란 나와 나의 욕망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뜻,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삶이 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와 나의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이란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주기도문의 하반부는 이 인간에 대한 청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청원의 인칭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라고 해서 이 인칭이 2인칭이에요. 2인칭 복수 우리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런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도생활이란 나를 위한 기도생활 물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 나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의 어떤 이 꿈의 실현, 나의 어떤 이런 마음 어떤 소원의 실현을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 우리의 기도생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향해야 된다.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렇게 같이 가는 기도여야 건강한 기도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신앙이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또 주 안에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를 서로를 배려를 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와 나의 욕망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것들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이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기도생활도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어떤 주기도문의 또 한 부분인 이 다섯 번째 기도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이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여기에 보면 다섯째 강구에 대해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 강구,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구는 이 문장, 이 126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 실제적인 죄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들로 인한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문장이 이렇게 이 내용의 어떤 중심을 이룬다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다루자면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면은 요약할 수 있느냐면은 용서, 제사함 용서에 대한 강구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이 다섯 번째 강구인데 참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사함이란 말과 용서란 말을 잘 이렇게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사함을 강조하는 어떤 이단이 이 제사함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제사함에 열광을 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제사함이 이렇게 이 제사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급하구나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제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엄격히 구분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권에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500년간 가까이를 이렇게 유교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그 유교의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해야 될 것, 상강오륜이니 또 군시, 어떤 여러 가지 윤리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윤리는 주로 뭔가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또 그런 것을 구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으로 인해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은혜는 사라지고 죄책감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커지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은혜와 기쁨이기보다는 오히려 율법과 의무감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신앙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제일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제사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부에 이런 제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과
용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이 죄사함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과 또 그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 what is sin,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원문을 살려서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옵소서. 여기 보면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빚진 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사한다 하는 표현을 탕감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 대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빚지는 것,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갚아야 될 그 빚을 어떤 것을 갚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죄의 개념을 하면 이렇게 옳지 못함 이런 거지만 여기 빚짐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마땅히 이렇게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게 죄고 그게 죄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라고 하면은 뭐가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게 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또 그것을 고의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들을 알고도 안 행하고 모르고도 안 행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 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 나오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영혼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몸에 바디에 필요한 거라면 죄사함은 우리의 영혼 스피릿에 홀리 스피릿에 우리의 거룩한 영에 필요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런 주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제사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어느 날을 잡아서 또는 한 번에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이 양식을 날마다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탕감받은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한 번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밥을 먹듯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의 그 사하여 주신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함으로써 탕감받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만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의 배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이런 의미를 참 주님이 우리는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함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짓는 죄들에 대해서 그런 죄들을 이렇게 꿍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사함을 얻고자 애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죄를 이렇게 마땅히 버려야 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가? 왜 우리는 죄를 반복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루터가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왜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 하면은 의인인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으시는 순간에 이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신분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이 경험상으로는 우리 자신은 죄인입니다.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 경험상으로는 죄인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서 아담과 같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또 찬양하기 싫어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남에게 정직하지 않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또 즐거워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그런 죄의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죄성을 따라 죄의 종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을 완전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이거를 이제 법정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ce, 이 정의란 말이죠. 옳다는 말이에요. justification,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신분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렵다 일컬음을 받는 상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어떤 미묘한 어떤 그 힘의 대립각이 생기죠.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전히 그 죄의 어떤 오염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정의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정이죠. 감정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피합니다. 기도 안 하려고 하고 말씀 안 보려고 하고 교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지정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면서 변질되어 있어요. 그런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 당신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 치면서 무죄해 주셨어요.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속성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이렇게 끊임없이 짓는 그런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렇지만 죄인인 동시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 그리고 그러나 본성상으로는 죄인인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이고 그것을 아까 루터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발은 아니라 하시니. 참 베드로는 우리가 천국 가면 꼭 감사하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님께서 성찬식을 앞두고 그 만찬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걸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으로 빗대자면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깨끗한 목욕한 자와 같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법정으로 볼 때는 의롭다움을 받은 칭의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경험 속에는 발을 씻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 우리가 지정의가 오염된 그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참 잘못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부패하기도 하고 허물을 이렇게 그 실제적인 죄를 범하기도 하고 부패한 본성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러운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본성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어디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보혈의 은혜로 그 씻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음으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베드로에게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이미 뭐냐면 목욕한 자예요. 저희 신분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분은 우리 집사님들의 신분은 이미 목욕한 존재들이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발을 씻어야 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 씻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확실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참 거기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더러운 발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죄를 지을 때 내가 왜 죄를 지었는가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막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기를 정죄하거나 신앙생활에 자포자기하거나 하면 안 되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온몸을 목욕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큰 죄로부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과 하늘의 권세로 이렇게 옮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 또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죄의 고백에 대한 주님의 용서함을 선포를 듣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또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런 제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누려야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발 씻겨 주시는 그 발 대야에 자기의 우리의 제약된 것들을 담그고 주님의 주시는 사죄의 그 은혜를 덧입고 또 돌이키고, 또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 됩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연약함도 의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제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사람들이 용납이 잘 안 되고 이렇다 이러면은 우리 속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 우리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년. 우리 이름표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런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것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하이델베르그 126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가 하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가와 우리의 부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 근거, 유일한 근거,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기초,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제사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죄가가 없고 부패가 없는 불쌍한 죄인으로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고 보시는 유일한 이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와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를 이 죄인 아닌 의인으로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선행이 어떤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근거가 0.0000001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제사함을 얻는 근거는 오로지 유일하게 only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와 부패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는 그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부터 우리가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을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우리의 잘남을 의지해서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작도 은혜고 진행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고, 시작도 긍휼이고 진행도 긍휼이고 마지막도 긍휼, 주의 긍휼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가, 이런 제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므로 우리가 얻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주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제사 다 탕감했다. 너희들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덧입는 거예요. 지금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긍휼을 덧입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의 잘못, 우리를 향한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죄악됨을 바라볼 때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죄가 무엇인가? 이 죄라는 것은 죄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런 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거듭 짓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어떤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전히 의인이지만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경험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오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죄의 오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선행에 기초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이 말씀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